드리옵나이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05면입니다) 룻기 3장 1절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원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룻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함께 돕고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기원전 11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125년 그 정도 전쯤의 이스라엘 지역의 고부간에 과부가 된 아주 참 안타까운 그 여인들의 모습, 그것으로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구약을 가리켜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교훈과 교육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자, 그들의 과부들의 얻어먹고 보호받고 그런 삶이 우리한테 무슨 교훈이 되고 무슨 유익과 우리에게 훈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모압 갔다가 남편 잃고 돌아온 과부들의 이야기이니까 1차적인 그런 문법적인 해석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족보가 더 뚜렷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하나의 징검다리가 이 보아스, 또 오벳, 이 이세, 다윗 이렇게 연결되는 족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에 대한 이야기, 성경은 분명히 광야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나오미, 룻, 보아스 이들의 이야기는 그냥 3100년 전에 한 민족의 여인들의 순환과 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에서 끝이 아니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될 만한 그런 귀한 내용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를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이방에서 돌아온 이 나오미, 탕자와 같은 모습이고, 또 이방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방 교회 이 룻,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 보아스, 교회들을 보호하고 교회들을 축복할 우리 주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교회가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주는 상승 관계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룻에게 계속 복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스스로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나오미가 먹고 있는 것은 룻이 주워온 것, 얻어온 것, 그걸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나오미가 룻을 뭐 어떻게 축복하고 안식을 어떻게 구해주며 복되게 하겠느냐.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 아직까지도 룻을 축복할 만한 비장의 카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장의 카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고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부터 이 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룻의 안식을 위해서, 룻이 좋은 짝을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룻은 건강하고 또 젊지만 나오미를 통해서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있어야 더 나아갈 수 있고 더 바른 길을 잡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인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실 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방적으로 계속 돕기만 돕고 일방적으로 계속 받기만 받는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에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굴이고 손이고 발입니다. 손이 한번 생각할 때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발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발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얼굴이 혼자 다 대접을 다 받고, 그런데 먹기는 입이 다 먹어요. 오장육부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공급을 받아요. 그 입이 볼 때는 참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계속 고생만 할까. 그러나 입이 제 역할을 해줘야지만 손발도 다시 은혜와 힘을 공급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장육부가 탈이 없을 때 온몸이 건강하고 팔다리도 튼튼한 것입니다. 이 췌장이라는 것이 몸에 있는데 우리 몸에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배를 해줘서 우리 건강을 에너지를 근육으로 잘 흡수할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장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조그만한 장기라고 해도 그 장기 하나로 말미암아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일본 의사가 하는 말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딱 주먹만한 심장이 하나 있는데 심장이 하루에 수만 번 펌프질을 해서 온몸의 피를 돌려낸다는 거예요. 그 본인이 연구를 하다가 이 심장이 이 안에서 펌프질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저런 힘이 어디서 저렇게 나왔을까? 누가 저렇게 하게 할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없다면은 24시간 쉬지 않고 저렇게 계속 움직이는 심장을, 저걸 누가 안 자고 그걸 돌리려면은 우리가 하루라도 버티겠어요? 쉬지 말고 계속 심장을 돌려야 되는데, 저 심장만 봐도 어떤 창조주, 설계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그토록 뛰게 만드는 건 누구겠습니까? 피가 있어서 심장이 도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이 심장이 사명을 가지고 24시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만약에 안 되겠다, 나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 말을 안 하는데 오늘 하루 파업이다, 오늘 1시간 파업이다, 오늘은 내가 못 뛰겠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한 시간만 쉬어버리면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지금도 숨 쉬고 있고 먹는 것들이 온몸으로 잘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뭐 병원에서 또 저도 요즘 약을 먹어요. 내가 약을 먹어서 내가 뭐 운동을 하고 나라에서 또는 모아놓는 돈으로 그래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상생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상생하는 거예요. 그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바퍼 목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노숙인들한테 밥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 알려져서 많은 교회들이 한 주씩 또는 한 번이라도 우리가 가서 돕겠다면서 막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제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늘 와서 대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손발이 맞아서 노숙인들한테 밥을 주고 그렇게 섬기는데, 하루는 노숙인들하고 봉사자들끼리 한 사람하고 노숙인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막 다투는 거예요. 박짝박짝거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쫓아가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그 봉사자가 이럽니다. 목사님,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밥 주지 맙시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염치도 없는 놈이다면서 밥 주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인 또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라에서 지원금 나온 걸 다 알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지원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음식 이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꼬마들이 4명이 왔었는데 교회 첫 성도 4명이 꼬마들이었어요. 6살, 8살, 10살, 12살 4명이었는데 교회 오면은 계속 라면 달라, 예배 마치도 안 가고 짜파게티 삶아 달라, 식빵 사서 케찹 발라 달라, 요구사항이 뭐 끝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너희들 앞으로 다 돈이 나오니까 밥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오라 했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어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노숙자들이 그래 막 그렇게 따지니까 잘 달려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고 봉사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님, 우리는 섬기면서 천국 가고 저 사람들은 섬김 받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앞으로 칭찬받고 인사받고 저 사람들이 고분고분하기를 바라신다면은 더 이상 우리 같이 봉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섬기다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도록 기회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고하는 지체를 따로 두시기도 하지만 그 수고하는 지체들이 그 수고를 통해서 안 보이는 수고 대접을 받는 섬김을 받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세임을 얻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직전에 우리 교회 장 요셉 집사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책을 자주 주시더라고. 얼마 전에는 요세푸스라는 책을 얼마나 두꺼운지 이만한 책 4권짜리를 갖다가 주시길래 아직도 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책을 주시더니 이번엔 또 한 권 주시는데 책 제목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안호성 목사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저한테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지난 주일날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라고 아주 대형 교회가 있는데 여기 담임으로, 그런데 원래 본인이 2004년도에 개척한 그 울산의 안양 순복음교회, 지금은 물맷돌 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교회 담임도 그대로 하면서 그 청주교회에서 담임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일단 2군데를 다 동시에 맡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50 조금 지났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신학생 때 개척을 해서 벌써 교회를 섬긴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1년, 2004년도부터 울산에서 개척을 시작했기 때문에 21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 아주 많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 책에 지금 제가 앞에밖에 한 3분의 1밖에 안 읽어봤는데 이 안호성 목사님 어릴 적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안호성 목사님 아버지가 건달입니다. 건달이었는데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가 이제 완전히 죽을 기회에 막 이렇게 많이 회생해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인이 부탁을 해서 순복음 신학교의 경비실에 한 며칠 일을 하게 됐는데 경비실에 성화가 걸려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히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참 죽어도 참 고약하게 죽었네. 예수님이 막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막 죽고 있으니까 참 죽어도 고약하게 죽었네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너 때문이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서 월남전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모든 이런 환경을 보여주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막 폭탄이 터지는 것도 피하게 해주시고 지뢰를 밟을 것도 안 밟게 해주시고 계속 그렇게 도와주셔서 살려주신 것을 그날 경비실에서 신앙인이 아닌데 경비하라고 이틀 3일 대신 그 자리에 왔다가 예수님 보고 고약하게 죽었네 했다가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너 때문이다 이 한마디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평생 이렇게 경비를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는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목사가 돼요. 안호성 목사님 아버지 목사가 되는데 저 시골에 작은 교회들만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목회자 없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 막 부모가 없는 교회에는 가정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자식이 없는 가정에는 아들 역할을 하고 안호성 목사님 평생에 졸업식에 아버지 한 번도 졸업식에 온 적이 없고 어디 가고 싶다고 해도 데리고 가는 적이 없는데 성도 가정에 누가 졸업을 하면은 거기는 꼭 가고 아버지가 없고 그러면 꼭 가고 어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막 고달파고 애달파면은 거기 데리고 가는 길에 안호성 목사님도 같이 태워가서 가고 그래서 여행 갈 때마다 서러워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자고 할 때는 안 데리고 가고 저 친구 데리고 갈 때 나는 덩달아서 데리고 가니까 억울하다고 많이 울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막 교회들이 감리교는 목회자들이 때가 되면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들마다 많이 성장을 해서 건축만 5번을 건축을 5번을 하고 물론 그 시대가 또 시대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교회들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5군데나 건축을 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마지막에 맡은 교회에서는 나이도 좀 많으시고 해서 결국 이제 은퇴를 하면서 퇴직금도 하나 안 받고 그리고 사택도 없이 이렇게 은퇴를 하는데 그때 안호석 목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 즈음인데 아버지가 아들, 딸들, 사위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내가 한 번도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 것이 유산이고 너희들이 받을 복이다. 제 안호석 목사님 2004년도에 울산에 개척해서 그 교회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알려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청주 중앙 순복음교회는 아주 많이 알려진 큰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복을 하나님이 그 당대에는 다 누리지 못했더라도 그 아랫대에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아이들한테 문자도 다 보냈어요. 세빈아 잘 있나? 황세진 자매한테 세빈이 목사님 이번 주 10시 20분에 내려가면 되지요. 온다 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섬기면은 그 섬김의 그 복이 하나님이 나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또 내 영적인 하늘에서의 상급으로 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만 일방적으로 이용해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나를 계속 고생시키고 나만 사용하고 나만 후회하고 나만 피해보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두루두루 같이 건강하고 큰 상급과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간증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곳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주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곳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회는 불신자에게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교회를, 주님을. 교회가 아니면 누가 주님을 전하고 자랑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를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함께 하던 하인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래 말했습니다. 보아스를 향해 그가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 그는 우리 기업 물을 자이니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 도와줄 것이고 그는 많은 하인과 일꾼을 거느린 큰 부자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보아스에 위해서 칭찬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아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환심을 갖게 하려고 계속 칭찬을 했습니다. 룻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야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계속 암시를 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솔깃해 보여서 누가 이렇게 손짓을 해도 딴 데 가지 말고 계속 보아스 옆에 붙어 있으라고 계속 보아스를 칭찬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우리에 있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 이분을 우리는 부지런히 자랑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잘 알지 못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뭐 기업 물을 자인지 그가 부자인지 나의 친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오미가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점점 지금 보아스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옆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오니까 거기에 가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물어봐라고, 그 이불 속으로 나를 가려달라고, 덮어달라고, 이렇게 찾아가 보라고 계속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보아스와 가까워질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나와 내 다음 세대, 내 주변의 불신자들, 나에 이어서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를 믿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누가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교회가 부지런하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해야 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방법을 찾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를 사용해서 나팔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룻들이 있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저 하루하루 주어서 하루하루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벌써 이 땅에 교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만에만 해도 큰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만에는 인구도 얼마 되지 않고 소멸되는 지역 중에 하나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벌써 6만 8천 명 그러되면 6만 5천 명 그러되면 6만 2천 명 점점 줄어갑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있어도 태어나는 인구는 그걸 받쳐주지 못하고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졸업하면 빠져나가는 인구들이 더 많으니 점점 소멸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선을 바꿔보세요. 여기 10%도 안 되는 복음화율입니다. 5%밖에 안 되는 복음화율입니다. 6만 명 가운데 5만 5천 명 이상이 불신자들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 인구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아니고 아직도 5만 5천 명의 불신자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그걸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경쟁을 시키는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절대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마음을 모았는가 배우고 그 일에 같이 협력을 했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관심을 갖고 평가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듣는 자를 축복하시는 분, 전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더 잘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벌써 일주일 지난 12월 3일부터 작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 한 번에 2시간 이상씩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12월 3일부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한 사람 살리게 해달라고.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해달라고. 불신자가 거듭나게 해달라고,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구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 7년이 지나면은
7년이 지나면은 주변에 불신자가 없대요. 주변에 이제 전부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서 봉사는 잘할 수 있지만, 헌신은 할 수 있지만 전도하기가 되게 힘이 든다. 그래서 이제 초신자 때 한 1년에서 3년 사이에 이때 전도를 다 해야지, 그 기간을 놓치고 나면 그 사람 전도하게 만들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한 명이 거듭나버리면은 그 주변에 그 다음 거듭날 불신자가 또 연결됩니다. 불신자 주변에는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또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불신자 한 명이 완전히 거듭나고 그가 완전히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도록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에 이바울 목사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우스 사역 현장에 불신자가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한 명 거듭나버리면은 그 사람이 다음 불신자를 다시 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둘이서 이제 또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믿어서 자기가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단계 될 때까지 계속 복음 전하고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살아나고 거기서 생명을 얻어서 기뻐지고 막 마음에서 사랑의 시냇물 소리가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가보자. 한번 들어봐라. 너무 좋더라. 가보자. 나도 벌써 한 2달밖에 안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 가보자. 불신자가 다음 전도대상자를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누가 낳았습니까? 오래되신 분들이 낳습니까? 갓 들어온 사람들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게 근데 아기 놓을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상도들이 집에서 안전하게 아기 뭐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낳기만 낳아라. 저번에 어떤 누구지? 미스 춘향인가? 선을 봤는데 너무너무 이쁘니까 그 남편 집에서 그 시아버지가 저기 차 타고 30분 가는데 10,000평이 넘는 복숭아 밭을 보여주면서 아가야 네 거다 그러더랍니다. 남편 보고 결혼한 게 아니고 그 아가야 네 거다 그 말에 혹해서 결혼했다고 이야기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 믿으면은 얼마나 전도하면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우리가 하우스 사역 안에서 계속 말을 해주고 그 안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나는 그냥 불신자만 한 명 데리고 하면 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때 이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소그룹으로 예수 믿는 분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한 불신자가 와서 거듭나면은 생명만 얻으면은 이 사람이 세대기 세대 한 명 데리고 온다니까 또 낳는다는 거예요. 낳고 성경에 보면은 낳고 나오잖아요. 누가 낳겠어요? 새로운 사람이 낳습니다. 오래되신 분은 사실 낳기 어려워요. 그러나 협력해서 우리가 함께 낳게 만드는 일은 더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하나 되게 하면은 그 교회 남을 섬기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교회 바깥을 향해서는 주님 자랑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주님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은혜가 계속 쌓여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사도 바울도 팀이 있었고 또 전도자들 보낼 때도 짝을 쥐어서 보내고
그 짝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합당한 자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초대 교회가 세워진 영적인 비결이 하우스 사역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님 뜻을 묵상하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넘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197장.